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행복은 감사로부터라는 제목으로 정근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금요일 저녁부터 골로새 3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살피면서 행복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첫 문단은 그리스도인은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시선을 하늘을 향해 고정시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와 함께 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늘의 것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문단 3장 5절에서 11절 통해서 살펴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 사람. 그러니까 신체적인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욕망, 우리의 제약된 마음 그 자체를 단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옛 습관을 단절한 사람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분함, 노함, 악의 비방을 처리한 사람입니다. 그 입에 부끄러운 말과 서로를 향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옛 습관을 정리했다는 것이 어디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냐 하면은 입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은 마스크를 좀 오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착한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기도하는 말, 찬송하는 말, 그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옛사람을 정리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 문단의 첫 부분 12절에서 14절에는 옛 습관을 단절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배양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여러분 가을에 잎이 이제 말라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지만은 겨울 바람에 아무리 생생 불어도 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결정적으로 정리가 되느냐면은 새 움이 트기 되면은 묵은 나뭇잎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울산에 있는 어떤 그 구청에서 쓰레기 좀 버리지 말라고, 아무리 써서 붙여도 안 되고 플랜카드 써붙여도 안 되고 CCTV 달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 버리는 자리에다가 예쁜 꽃을 심는 화단을 만드니까 더러운 것이 버리는 일이 끝났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습관을 배양하는 사람인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못마땅한 상황이 때로는 있지만은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기준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나도 너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한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다가 마스크까지 썼으니까 보이지를 않지만은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한날 예수님처럼 될 것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신 그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 16, 17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면은 15절부터 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근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 내리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본문에는 감사라는 말이 절마다 한 번씩 나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반복적인 강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 사경회를 해도 나는 내 살던 대로 살 거야 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오늘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을 위해서 걔 앞에 했던 것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는 친절을 베풀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사실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와 같은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옛 습관을 정리하고 새로운 습관을 갖춰가는데 그 궁극적인 모습이 감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한 단어로 요약해서 은혜를 믿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은혜를 믿는 사람 같으면 삶은 감사로 살아야만 합니다. 두 단어를 외울 수 있겠잖아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의 세 가지 모습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되려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강이 없이는 아무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나서 지금 속이 불불 끓고 있는데 어디서 감사를 합니까?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평강이 찾아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평강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강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아니면은 어떤 평강이 오늘 같은 세상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이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은 이 평강에서부터 아무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자리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생명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골로새 3장 14절에는 사랑을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으로 제시하듯이 에베소서에는 평강을 하나 되게 하는 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평강이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도다. 서로 평화하는 곳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심판관이 되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과 더불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에 평강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평강이 사라지면은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의 생각에는 여러분이 옳고 바르다고 생각하지만은 마음의 평강이 떠나고 형제 자매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룩한 화해로 말미암는 평강을 되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평강이 지배해야 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구역에서 한 가정에서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구성과 더불어서 구성에 대한 못마땅한 생각이 들고 평강이 사라지면은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문제예요. 사실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속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걸 모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본인은 자기는 잘하고 있대요. 이 사람과 관계 잘하고 자기 일도 잘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왜 그 사람 때문에 정작 우리가 속을 끓여야 됩니까? 자기 때문에 구역원들이 다 불편해하는데 당사자는 정작 모른다는 거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속을 끓일 필요도 없고 죽을 끓일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혹시 다른 구역으로 옮겼으면 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일부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는 구절에 은혜를 받고 내가 그 구역에 남아야 되겠다 하면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 듣지 않을 때는 꼭 살아가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불을 켜냐? 불을 켜가지고 상자 밑에 넣는 사람이 어딨냐? 주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불을 뭐 때문에 켜냐? 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비치게 하기 위함이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예수 당원 교육으로 교육에 나온 사람들 같으면은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야지. 듣긴 들었는데 돌아가가지고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 모습 그대로 내려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내려갈 딱 한 가지 아주 엄청난 게 아니라도 좋아요. 누구라도 하나는 건질 수가 있거든.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가 3주간 동안 내가 이런 새로운 모습을 보이며 살겠다. 결심 하나만 있으면은요. 일주일에 52번 교회 나면 몇 가지가 변하죠? 52가지가 변하면은요. 남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내가 모를까요? 알까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도 알아요. 동네 사람도 알아요. 아주 어려운 거 아니고 딱 하나만 한번 마음 먹어보십시오. 주님이 설교하시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 등불을 뭐 때문에 켜냐? 등불을 켜가 너가 어디다가 넣냐? 이게 비치도록 하는 거 아니냐? 설교 왜 듣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안 들을 때나 꼭 같으면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결정이 옳은가 그른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바로 이 그리스도의 평강 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면은 달리 말해서 평강이 없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내릴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뜻에 대개는 일치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서로 의견 다를 수 있어요. 부부 관계든 구역 성도 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견 차이가 때로는 서로 간의 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서로 의견이 다르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추억이에요. 나를 무시해? 아닙니다. 다만 의견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심판관처럼 자리해 가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부여하는 평강이 우리의 관계를 통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서로 다투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닙니다.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났는데 서로 때문에 속을 끓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은요, 사실 제일 큰 스트레스가 장로님들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혹시 그렇다고 또 지금 박 목사님 긴장할 것 같은데 내한테 아무 말 한 거 없으면 나는 지금 30년 목회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 이 동네 사정은 몰라요, 내가. 또 내가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은퇴하고 나서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여름 방학 되면은 방학이다 하고 뛰어나오는 그 아이의 모습. 그리고 첫 휴가 나올 때 그 기쁨. 한 짐 지고 짐을 그냥 집에 와서 마당에다가 불에 넣는 그 머슴의 그 기쁨. 42점 몇 킬로를 완주한 마라톤의 기쁨이 제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행복한 교회 박 목사님 고민까지 할 겁니까? 뒷도 돌아보기 싫은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 마치고 돌아오면 내가 늘 그럽니다. 막 책상에 뭐 그대로 두고 딱 집에 가고 싶어. 뒷도 돌아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다 끝내게 됐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의 교회 이름을 행복한 교회 그렇지만 저야말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아십니까? 교회에 성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 대신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십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낸 신기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쁨, 기도,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때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서로 다툼이 시작되면은 이렇게 기쁨이 사라지고 맙니다. 자, 복된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가정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구역의 기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올 봄에는 평강이 아름답게 싹트게 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평강, 우리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고 평강의 원천이십니다. 자신이 평강이시기 때문에 평강 주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일마다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평강이 있으면 우리가 스치는 곳마다 평강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는 자는 서로 간에 평강으로 관계 맺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형제자매가 하는 것이 못마땅해 보입니까? 못마땅한 형제자매를 그냥 두거나 하나님 챙길 건데 왜 여러분이 나서가지고 챙기려고 그래요? 아시잖아요. 남편 하나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그게 됩니까? 시어머니가 낳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낳은 자식인들 커지면은 여러분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기쁨, 기도, 감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람이 못마땅하게 생각될 때는 하나님께서 네 자신부터 살펴라. 형제의 티를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였을 때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하늘의 평강을 노래하는 자입니다. 바로 여기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밖에서 일어날 일 때문에 불안해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안에서 솟아나는 평강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서 더러운 물이 온 동네에 다 덮어도 샘물 가보시면 샘물에서 깨끗한 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옛날처럼 돼야 되는데 다 수도꼭지 다 달아놓으니까 모르잖아요, 그걸. 저는 촌에 살고 어린 시절 촌에 살아가지고 진짜 온 동네 그 황토물이 덮었는데도 샘물에 가면 그 깨끗한 물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세상이 어떻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바른 이야기 할 때마다 저 칼날행이 받쳐줄 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맞아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안에서 난 평강 때문에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포탄이 떨어지는 속에서 기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자리해야 성숙한 성도입니다. 아십니까? 코로나가 아무리 설쳐도 걸릴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릴 사람은 안 걸리는 거고, 뭐 북쪽에서 새로운 무기를 날마다 개발해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는 경기도 고향이 있거든요. 파주가 접경선이잖아요. 파주 다음에 고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엔 또 제1군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기가 이게 북쪽 무기가 정확해져 가지고 때릴 때를 때려야 되는데 잘못 날아가 가지고 1군 사령부를 때린다는 것이 중간에 우리 에스라를 때릴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참 이게 학교를 위할 것인가 나라를 위할 것인가 고민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서울에 목회하고 있는 사위 딸한테다가 전화를 해서, 야야, 이 코로나를 지금 다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으라고 그러는데 이게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사모님께서 정답을 어머니 맞으세요. 맞다가 죽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너는 코로나 맞다가 오라 그렇게 해놓은 거니까 야, 염려하지 말고 그냥 맞으세요. 그랬다고 그러길래, 아이고, 시골에서 딸한테 전화할 때는 그 말 들으려고, 그건 몰라서 전화했을 것 같지는 않아.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좀 어머니 마음을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이 타고 가는 비행기에서 갑자기 긴급 방송이 나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지잖아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시지요? 사나 죽거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를 덮는다는 사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때문에 이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평강을 먼저 확인하고 이어서 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는 자들이 결국 감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평강 없으면 감사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해서 또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감사의 분위기가 곳곳에 느껴지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는 곳에는 감사의 표현이 있다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는 자는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물으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만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은 감사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감사합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감사한 거예요. 눈 뜬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구나 생각하죠.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간밤에 자면서 코를 길어가 좀 성가시게 했지만 그래도 배우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걸 뒤에 가서 후회하지 말라니까. 있을 때 잘하라니까. 있을 때. 배우자가 있다는 거 참 감사하는. 눈을 떠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이 추운 일기 가운데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땅에서 수선화가 세움이
얼굴 손톱만한 크기로 내밀고 목련 가지에 새로운 꽃봉오리가 솜털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몸을 낮추면은 양지 바른 곳에 맹이들이 보입니다. 아직도 몇 차례 꽃샘추위가 맹이를 떨치겠지만은 봄은 오고 있습니다. 입추는 지나고 이제 대세는 봄이지요.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때는 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스스로 생각해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날 쳐다보면은 아이고 엄마는 교회 가서는 기도도 잘하더니 찬양도 잘하더니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 같아 보면은. 예. 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은 아직 몇 차례 꽃샘추위처럼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은 위기가 혹 부딪힐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대세는 봄입니다. 봄 사경에 주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며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선한 의도로 도운 일도 엄청난 재난을 불러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조금만 타치하시면은 그냥 그들의 마음이 싹 변해가지고 선이 마무리되기도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총기 사건 났었죠. 그때 우리 큰 손녀가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기독 동아리 아이들하고 같이 도서관에서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딱 터지면은 정보가 제대로 이렇게 교류가 안 되니까 엉뚱한 소문도 나죠. 여러 사람이 지금 들어왔다더라, 총 갖고 들어왔다더라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폭탄을 설치해놨더라. 그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불안했을 겁니까, 그렇죠? 그게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기회가 되고 안 그러면 가가 내 큰손녀 맞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르지만 별로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되면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스쳐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비극적인 재난이 올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마음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 아이는 참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 더 이상 두기를 아까워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 언제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의 손 안에 있고 나뭇잎 하나가 흔들리는 것조차도 주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니까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지켜주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 다른 건 밀쳐두더라도 우리가 내가 뜬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강조점을 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에바브라가 그들 가운데 선포했던 말씀이고 이제 그들의 삶에 견고히 자리 잡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는 속에라는 거한다는 이 속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 개개인의 마음 속에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너희 공동체 속에 그런 의미인지 영어로 말하면 within you인지 among you인지를 지금 한번 짚어보라는 거죠. 확률은 50%니까. 근데 사실 앞뒤 문맥을 보면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희 무리 속에라는 뜻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나 무리 속에 우리 무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위해서는 그 무리를 이루는 개개인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리해야 됩니다. 제일 이상적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마음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벽에 쓰고 돌에 새기고 하면은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벽에 새기기 위해서 돌에 쓰기 위해서이고 다른 사람에게 카톡으로 보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들은 성도 개개인이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역일 때는 2달에 한 번씩 책장사 했어요. 아까 저번은 좀 책장사 처음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더라고. 이게 느끼기가. 이게 저는 2달에 한 번씩은 화끈하게 합니다. 이 책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해봤자 2,500원, 3,000원밖에 안 됩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사두세요. 또 딴 데는 돈 팍팍 쓰면서 그런 거 사라 그러면 돈 엄청 아낍니다. 아끼면서 하는 말이 아이 사놨는데 결국은 안 보고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못 사겠다는 거죠. 안 쓰고 지나가는 것도 많이 사놓던데 집에. 물건도 그렇고 옷도 그렇던데. 예. 사놓고 화장실에 갖다 놓으세요. 거기서는 누구나 다 시간을 조금은 보내야 됩니다. 거기 앉아서 읽어보시고 거기에 읽기가 싫으면은 요즘 다 있잖아요. 앱 깔아져 있으면 성경 들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듣기만 해도 1년에 성경 몇 독 듣습니다. 몇 번, 몇 청이죠. 독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책을 매일 성경을 열심히 판다고 해가지고 한 푼도 내한테 들어온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히 사도록 구매하는 것은 그리스도에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하는 교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으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소중해집니다. 하나님이 좋으면은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집니다. 제가 살면서 경험해 봤거든요. 신앙에 이렇게 봄날을 맞이할 때는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어. 읽으면서 시간만 있으면 왼쪽이라도 읽고 싶다 이러는데 신앙이 조금 사그라지기 시작하면은요. 성경 안 팹니다. 조선일보 아니면 한겨레 팹니다. 옛날에 우리 신문 팼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고 춤을 춰도 말씀 모르면 가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을
풍성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부유한 선물을 묘사할 때 늘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것을 주실 때에도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 따집니다. 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만은 나한테 후히 준 게 뭐가 있어? 또 그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풍성히 주셨고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준 지가 언제 있냐? 이래 나오면은 자, 배달 사고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는 받은 적 없다 그럽니다.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응? 현대 택배에서 지금 잘못 문자를 보낸 겁니까? 아니면은 뭐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까? 택배에서는 내가 믿을 수 없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가 풍성히 주셨다고 하는데 나 안 받았어요. 절대 내 받은 거 없어요. 이러면은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겁니까?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뭐 돈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내가 뭐가 풍성하냐고 생각하지만은 세상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은 돈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돈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돈은 엄청 많은데도 따로 살고 있는 부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천에는 없습니까? 대기업의 딸인데도 자살을 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돈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24년 동안 어떤 교회 심호하고 이제 원로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은퇴자가 되어지면은 장로님들하고 이제 밀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은퇴할 때 다 돼가지고 공사 안 벌립니다. 머리가 그쪽으로 발달된 사람들은. 저는 본당 및 리모델링 하는 일 시작을 했어요. 하루고 믿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 아무도 그렇게 경험 안 하지만 저는 이 교회 24년 섬겼던 것이 너무 감사해서 1억 헌금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이전부터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을 갖다가 사택이었지만 은퇴할 때는 개인에게 주기로 했고 땅 때문에 100평 땅 때문에 법인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건 그렇게 다 양해가 되어 있는 사안인데 딱 첫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나는 그걸 생각할 거 없어. 형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10년 전에 은퇴하신 형님들이 그때 샀을 때 상황을 아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보냈더니 가서 야단 시컷 맞았다고 이야기를 소문 들었습니다. 참 슬퍼요. 평생 젊음을 다 바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관계가 돈 가지고 밀당할 관계냐고요. 저는 사실 꿈이 장로님들이 돌아가실 때에 정근도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 이랬으면 좋겠고 나도 우리 김 장로님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이런 관계가 되어야 이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 찬송이 맞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안하지만은 매월 현역에 있을 때는 사례받았지만은 교회로부터 받는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은퇴 후에도 얼마가 결정되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24년 내가 사례 이렇게 달라 저렇게 달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어떤 해에는 부교육자를 좀 더 챙겨주세요 한 말은 있지만은 내한테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근데 갑자기 은퇴할 때 정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들이 정한 것이 하나님이 정한 것을 믿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합니다만 돈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3월 3일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저 어른이 내 생일 잔치 한다고 내가 말씀 전하는 걸 제일 좋아하니까 아마 3월 3일에 오도록 했는가 봐요. 내일은 울산에서 같이 살게 여전 선생님 두 분이, 한 사람은 울산에, 한 사람은 지금 서울인데 점심 먹으러 오겠대요. 관계가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보고 싶은 관계. 어떤 미정원의 이제 그 피아노 학원의 원장이 우리 교회 부역자들 사모님들 만나가지고 참 이상하대. 저 교회는 부역자 사모님들이 어떻게 담임 목사 사모님을 칭찬하냐는 거죠. 저희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학교에 서무처장으로 같이 일하던 울산교회 산 사람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울산교회 부교육자서 받던 사례에서 적어도 연봉 1,200만 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라 출신이니까 에스라를 사랑하고 나하고 함께 사역한다는 것을 세상은 자꾸 묻습니다. 혹시 그 사람 교회에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갈 데가 없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 자기들은 절대 그러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우리 울산교회 유효서 목사님 딸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바클레이 은행에서 일하다가 지금 부산 시티은행에 왔는데 적게 받지요. 독일에서 받는 것보다. 그래도 부모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가지고. 나흘은 부산에 있고 사흘은 울산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건 복이라는 거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닌데 자꾸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못 끼치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들어요. 마음에 감사하게 읍설에 찬양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실 때도 디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디도서 3장 6절 풍성히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간신히 그트라인에서 잘려가지고 그래도 전국 들어왔다 그런 거 없어요. 풍성히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분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으로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봄상에 같은 말씀 전체가 있으면은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오는 사람은 어쩐데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에 군면하고 우리 신교, 우리 기독교의 장점은 서로서로 가르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잖아요. 나는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 하잖아요. 그럼 우리 존수가 어떻게 되죠? 형제자매예요. 형제자매예요. 자녀들은 같은 거예요. 다만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책은 교회를 섬기는데 필요해서 한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은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누구나 다 동등한데 비차간에 가르치고 군면할 때 조금 지혜가 필요해요. 부부가 피차 가르치는 건 맞지요. 그런데 남편을 5살짜리 아들 훈계하듯이 가르치고 들면은 감당할 남편이 땅 위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 하면은 다윗 하면 성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훌륭한 임금이란데
벗개가 드러나 너무 신나서 막 춤을 췄거든요. 옛날 옷이 뭐 지금 이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BIC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면 막 춤추고 이러면 옷이 덜렁덜렁해서 처음에는 그걸 바라보는 아내의 미갈이 신경이 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신경이 쓰였는데 나중에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걸 모르고 짜증이 나잖아요. 우리 아내도 일부 예배 들으면서 신경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렁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렁이에게 각질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매니큐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입술에 바르는 루즈를 가지고 말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데 저기서 손을 아무리 해봤자 내가 봅니까? 못 보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각질이 하나도 없는 지렁이가 매니큐어 찾는 것 같아요. 그건 그냥 있을 수 없는 기적이에요. 번개에 맞는 확률보다 더 낮아요. 근데 막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뜻 갈라주고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M16 완전 장정이 돼 있잖아요. 춤 잘 추시대요. 어느 디스코바 가가지고 연습하셨어요 하면서 막 퍼부대니까 성령으로 빛나던 그 얼굴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받아도 나는 내 아내로부터는 존경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처럼 탁월한 분도 바가지 앞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 같은 보통 남편들이 그것을 감당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큰 기대입니다.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남자들에게는 남편에 대한 기본 예의를 갖추어서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 말 듣지 않을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워낙 자존심을 뭉개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48년 살다 보니까 아내가 하는 말은 대체로 다 맞는 말이더라고요. 너무 어떤 때는 잘 맞아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둘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죄인은 하는 말마다 옳고 어떤 죄인은 하는 짓마다 틀리고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맞는 말을 남편이 잘 받아들이게 할 때는 조금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가르침의 근면의 수단으로 시, 찬미, 신령한 노래를 함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를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이 넘치면 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혜령 씨,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보면은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는 시 써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시를 쓰기 시작을 했다고. 사랑을 하면은 신기하게 식구가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 아리따운 아가씨를 보고 나고 나면은 막 이게 지금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학교 다닐 때 국어 실력 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면은 시를 끌치게 돼 있다고 이게. 참 하나님 잘 만드셨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7절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무슨 행동을 해도 먼저 그리스도를 의식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 안 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십계명 가지고도 600개로 세분해가지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웠습니다. 그러나 신약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뭘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자유, 너 마음대로 해라.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떤 사람들은 새 자유의 시대를 살면서도 목사님 제 봉급이 얼마고요? 본봉이 얼마인데요? 실수령이 얼마인데요? 11조 얼마 내야 됩니까?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결정할 일인데 그걸 목사한테 찾아서 물으면 모자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알아서 해라.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알아서 하면 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라는 명령은 사실 우리의 삶을 다 지배하는 명령입니다. 딱 중요한 거.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것만 생각해 보면 알잖아요. 뭘 주님이 원하실까? 75년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끔 이제 반출을 해보잖아요. 해보는데 어떤 때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돕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도울까 말까 하고 이제 할까 말까를 망설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50만 원을 보낼까 100만 원을 보낼까 할 때 이렇게 망설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안 도우면은 기회를 놓친 것이고 적게 보냈으면은 많이 보낼 수 있는 찬스를 내가 놓쳤을 뿐이지 50만 원 보냈다고 100만 원 대신 50만 원 보냈다고 제가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 마음 주시면 하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자기 처지를 모르고 퍽퍽 저지르기는 좀 해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언제나 여행할 때 이번에 부활절 헌금 얼마 하면 좋을까? 50만 원 할까? 30만 원 할까? 제안 2개 하면은 아내는 대체로 초창기에는 밑에 걸 선택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48점 살고 나면은 당신도 득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겠다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절 설교를 했더니 상상하지 못할 금액이 딱 주시더라고. 딱 마음 먹었죠. 이거는 이번에 이사에서 올라오는 사무처장, 교회에서도 떠나가는 교회에서 이사 비용 물었을 리 만무하고 에스라처럼 가난한 학교가 총장도 비용을 안 줬는데 줄 리가 만무하다. 이거 주면 되는 거야. 그래도 생일이라고 또 목사님이 좋은데 또 숙소 잡아주고 가지고 잘 지냈죠. 잔치는 내일도 계속될 것 같죠.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범사에 아버지께 감사한 일이 쉬워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온 것임을 알면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상징으로 주일에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자의 삶의 기반과 목표를 제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마련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인 동시에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중보자이기도 합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습니다. 때로는 도울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심이 되고 눈물을 흘리는 것조차도 물질적으로 돕지 못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찬물 한 그릇을 준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도 하나님 받으시지만은 한순간 눈물조차도 그 안타까운 사연들을 담아드리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입니다. 오직 그를 힘입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배 자리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번 말씀 잔치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